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사랑하고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함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지키시고 또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하기 위해 모이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의 때를 지나가면서 함께 모여드리는 그 예배의 소중함과 또 공동체의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며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느끼고 깨달았던 것들 또다시 일상이 돌아왔을 때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 때마다 또 교회 공동체로 모였을 때마다 감사하며 또 뜨겁게 주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께 집중하며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복된 길로 인도하실 그 주님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조동 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가.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좇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마리새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4절로 고백할까요?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하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 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 어려운 상황에도 가정과 교회에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불안하고 걱정이 많은 이 상황에서 나약한 저희를 돌아봐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힘입어 스스로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시고 낮은 마음으로 주변 이웃이나 동료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규모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방식과 다르지만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주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길 간절히 원하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점점 삶이 어려워지는 이 세상에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깨닫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고 삶을 변하게 하여 가정과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님 택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개인화되고 있지만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감사를 잃지 않고 이 시기를 잘 견딜 수 있도록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효민교회 성도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한 주간도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시고 정성 들인 예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저희를 돌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경으로 신앙 고백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엇든지 벌써 사람으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기대하는 것이 한 가지가 공통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점점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를 보면 한국전쟁 직후인 1950년대 우리나라는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었죠. 그런데 70년이 지난 2020년 현재 GDP는 세계 12위고요. 그리고 국민 총소득은 세계 11위,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불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정치, 경제, 교육 분야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보완과 발전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이 일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고요. 어린이와 청소년 행복지수 꼴찌, 노인 행복지수도 꼴찌, 자살률은 최고, 출산율은 최저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이에요. 이 통계를 통해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조금 결론을 지을 수 있냐면 우리나라는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없을 정도로 불행한 나라,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불행한 나라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7장 4절을 보면 솔로몬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다. 이런 모든 사람이 반드시 직면하게 되는 실존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대표되는 슬픔과 고통이 인생에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때까지 계속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의 이 잠언 말씀 어떤 뜻이냐면 바로 이 고통과 슬픔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현실을 아는 사람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좀 이렇게 잔치집처럼 늘 즐거우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초상집인 경우가 많은가? 여러분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세기 3장을 보면 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토록 깨어져 있는가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죠. 그 이유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딱 이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을 주인으로 여기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은 어떻느냐? 여전히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깨진 세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도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속에서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힘으로 이 세상을 좀 더 낫게 만들 수 있다. 우리 힘으로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부정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몸 밖에서 자기들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자신들을 부정하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나는 부정하지 않은데 외부에서 오는 것 때문에 내가 부정해져서, 그래서 사람들이 부정해진 것이어서 그로 인해서 세상이 이렇게 깨어진 것이다 라고 봤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무엇을 만들었냐면, 외부로부터 자신의 몸으로 들어오는 것으로부터 자신들을 깨끗하게 해줄 그 전통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본문이 그 전통이 어떤 것이냐,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 율법을 보면요, 회막에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사장들에게 손을 씻으라라고 말씀하셨지, 식사 전에 손을 꼭 씻어야 한다라고 율법으로 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과는 다르게 매 식사 때마다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라는, 또 더 나아가서 뭐 그릇부터 막 씻고 하는 이 자세한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습니까? 이 전통을 따라서 밖에서 이 부정한 것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나를 부정하게 만들었으니까 내가 손을 깨끗이 씻고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그로 말미암아서 부정하지 않게 막아주면 자신들이 깨끗해질 것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들은요, 이 전통을 아주 철저히 지켰습니다. 뭡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우리 깨끗해질 수 있어 라고 믿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힘으로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믿기 시작하니까 이들의 마음 안에, 누구보다도 철저히 이것을 지켰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들의 마음이 높아졌어요. 교만해졌다고요. 그래서 뭐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냐면, 나는 전통을 지키고 있는데 그 전통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눈에 계속해서 들어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정죄하기 시작했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누구를 봤느냐?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았던 거예요. 좋은 기회죠. 이때다 싶어서 5절을 보시면 바로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성경에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바로 답을 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라고 바로 예수님께서 답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장로들의 전통을 지켰기 때문에 스스로 깨끗해졌다, 정결하다라고 확신했었던 이들의 실상을 훤히 드러내 보이십니다. 요즘 말로 팩트 폭력을 하신 거였어요. 팩트 폭격이죠. 폭력이 아니라 팩트 폭격을 하신 게 뭐냐? 9절에서 13절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부터 13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음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이게 이런 상황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전통과 율법을 잘 지켜서 자신들이 정결하다라고 확신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당했고 자신감 넘쳤고 교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10계명의 5계명,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따라서 순종을 해서
이 부모님을 잘 부양을 했어야 됐어요. 모셔야 됐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생겨버렸느냐? 부모님을 부양해야 한다는 십계명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드리고는 싶지 않은데 그 계명을 지켜야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꼼수가 어떤 거냐면,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드려야 하는 그 제물이 됐든 어떤 것이 되었든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것은 고르반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고르반이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부모님에게 드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고르반이라고 이야기하고 부모님께 드리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는 율법을 다 지키는 것처럼 포장을 했어요. 그리고 뒤로는 부모님께 드려야 했었던, 부모님을 모셔야 했었던 그 제물이 되었든 옷가지가 되었든 음식이 되었든 그것들을 자신들이 취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아주 꿰뚫어 보고 계셨던 거죠. 그들의 민낯을 훤히 드러내 보이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15절에서 16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이어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18절에서 23절을 보면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사람은 겉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내면, 마음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이 내면이 죄로 가득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 악한 생각 때문에 죄를 짓고 그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깨어져 버렸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전통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킨다 하여도 그 마음이 깨끗해질 수 없다라고 하셨던 거예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인간의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자, 그럼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왜 사람의 노력으로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사람의 노력으로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을까요? 우리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면요, 사람들은 대부분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처럼요, 내가 꽤 선하다고, 괜찮다라고 자부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러느냐? 보통 우리는 내 선함을 누구와 비교하냐면 남들과 비교를 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들만큼 나쁘지 않아. 난 그나마 좀 더 나은 편이지.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상대평가에서만큼은 자신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를 그리 나쁘지 않게 여기는 이유는 뭐냐? 내가 짓는 죄가요,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그 영향만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하는 어떤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그냥 그것을 심각한 죄로 여기지 않을 때가 많고 아예 죄로 여기지 않는 순간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인 거죠. 이거 뭐 사람 죽인 것도 아니잖아. 내 죄가 나빠봤자 얼마나 나쁘다고. 이 정도쯤은 괜찮아라는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더 해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뭘까요?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요일 소요일의 문답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함께 예전에 배웠던 내용인데, 죄는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이 죄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바로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잃어버리는 것이, 자주 좀 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짓는 죄는요, 누구에게 짓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짓는 죄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너무 쉽게 망각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무한히 거룩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무한히 거룩하신 분. 그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무한히 거룩하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겨우 작은 죄 한 번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그래서 저는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사야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었던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었던 신실한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대면했어요. 어떤 모습이었냐면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그 찬양하는 모습을 환상 중에 이사야가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어떻게 돼버렸냐? 완전히 압도돼 버렸어요. 완전히 압도되어 버려서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막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절망 중에 이사야가 이렇게 부르짖어요.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부르짖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까 이사야의 삶을 지탱해주고 있었던 어떤 착한 일들, 성취, 그가 가지고 있었던 힘과 능력들, 그 하나님 앞에 서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속절없이 다 무너져 버렸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느 것도 쓸모가 없었던 겁니다. 이사야의 선함도 가짜였어요. 그의 능력도 힘도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서고 나니까 그냥 무가치해져 버렸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고 나니까 이사야 스스로 보니까 자신의 가치를 주님 앞에 보여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정도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에게 여러분 희망이 있을까요? 히브리서 4장 13절을 보면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는 서로 간에 보여줄 수 없는 어떤 비밀이 있고요, 드러내고 싶지 않은 어떤 죄도 있고요, 어떤 그런 생각들을 우리 다 좀 숨기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 앞에서는 숨길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리 작은 불이나 결함이나 죄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작은 죄라도 허용하시지 않는 거룩하신, 영원히 무한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모든 인간이 직면한 실존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이사야의 이 이야기는 절망의 울부짖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망하게 되었다고 이사야가 절망하고 있었던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찬송하고 있었던 천사들 가운데 한 명이 제단에서 이글거리고 있는 숫덩이 하나를 집어서 이사야의 얼굴 앞으로 가지고 날아옵니다. 아마도 이사야는 그 순간에 천사가 나를 죽이려 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천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불타는 숯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분명히 그 불은
이사야를 불태워야만 했었던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었는데, 이사야를 죽여야만 했었던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었는데, 그 불이 이사야를 죽였던 것이 아니라 이사야를 치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사야를 회복시켰던 겁니다. 그러면 우린 질문을 던져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조금 전에 천사가 가지고 왔었던 그 제단의 숯불, 이 숯불은요 뭡니까? 제단 위의 숯은 나무와 재물이 타고 남은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가져온 그 숯은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물이 드려진 제단 위에서 피로 흠뻑 적셔진 숯이었습니다. 이 숯은 그래서 이사야의 죄를 심판하기 위한 불이 제물을 태워버리고 남았던 그런 숯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숯을 천사가 가져와서 이사야 입술에 대자마자 이사야의 어떤 노력도 없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사야의 죄가 말끔히 깨끗하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그 거룩하시고 무한히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안전하게 죽지 않고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사야의 죄를 심판하기 위한 불이 태워버렸던 제단 위의 그 제물은 여러분 어떤 제물이었을까요? 그 제물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사야는 훗날 모든 죄인을 대신해서 죽을 어린 양, 모든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할 피로 흠뻑 젖은 그 숯에 대하여서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 어린 양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사야가 이때 환상 중의 체험을 가지고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요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짓는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용서를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스스로 심판하기 위한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지시고 심판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음 가운데 머물러 계시지 않으시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어떻게 해주십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끊어져 있었던 그 관계를, 이것을 믿을 때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리고 싶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로 깨어진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떤 건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것. 하나님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반응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응을 통해서 어그러지고 깨어져 버린 이 세상을 하나님은 회복시켜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발견해 볼 수 있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이제부터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려고 한다. 그러려면 너 지금 머물고 있는 그 안전지대를 떠나야만 돼. 네 아버지 집과 본토를 다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그것으로 가야만 해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이 말이에요. 너 나만 믿고 따라와. 그럼 내가 너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신 것은요, 아브라함 한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깨지고 상하고 망가진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 아브라함이 보였던 반응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때 이 약속을 받았을 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알았을까요? 잘 알지 못했을까요? 잘 알지 못했어요. 다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을 찾아와 선택하셔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냥 말씀하신 대로 그 나그네 인생을 아브라함은 시작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된 그만큼만 진실하게 반응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진실하게 반응한 이 모습만 보면, 야, 나는 아브라함처럼 못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브라함은 깨달은 만큼 그렇게 해서 나그네 길을 순종해서 떠났지만 어떻게 됩니까? 자식이 생기질 않아요. 그리고 자식이 생길 수 없게 될 나이가 점점 되고 나니까 절망하고 체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의 믿음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에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지금 아이를 낳지 못할 나이가 되어가는데 자손을 하늘의 별과도 같이 바다의 모래와도 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이런 약속을 받으신다면, 나이가 아이를 전혀 가질 수 없는 그 나이에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다면, 이 약속이 상식적으로나 합리적으로나 받아들일 수 있는 약속입니까? 사실 쉽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여기셨냐면 의로 여기셨어요.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이 인격적인 반응인 그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셨고 그것을 인정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믿음은요, 흔히 이 세상이 말하는 그 믿음과는 다릅니다. 세상은 신심이라고 표현을 하죠. 어떻게 합니까? 신심이란 뭡니까,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지극정성으로 정한 수를 떠다 놓고 빌거나 혹은 열심히 백일 기도를 해서 신이 마음을 돌이켜서 내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신심이에요. 그래서 대다수 종교에서는 바로 이 신심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이 신심과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깨지고 상하고 그래서 고통과 슬픔 많은 이 세상이 다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듯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당시 자신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을 먼저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은 만큼, 아는 만큼 인격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그럼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적인 그 반응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은 그럼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계세요. 야, 지금 이 세상을 봐. 나를 무시하는 세상 속에서 나는 네가 세상과는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깨진 세상 속에서 그냥 깨진 세상의 한 부분이 되어서 살 것인지, 아니면
깨진 세상을 심판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로 더할 수 없는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냐면 이 깨진 세상을 회복시켜 가십니다.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깨어진 이유를 내가 아닌 자꾸 외부에서 찾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다른 것이 문제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신랄하게 다른 사람을, 세상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이 아직도 이렇게 깨어지고 아프고 고통과 슬픔이 많은 이유가 정말 우리 밖에 있는 그 무엇으로 인하여서 이런 것이던가요? 외람되지만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중에 일상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분명히 세상이 잘못된 것을 알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는 거야 한다면서 세상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2세기에 로마 시대 기독교 인구는요, 로마 제국 전체 몇 %였는지 아십니까? 1%였습니다. 1%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을 뒤흔들었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은 몇 명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000만이라고 이야기하죠. 전체 인구의 5분의 1입니다. 20%. 2세기 로마 시대 때 기독교 1%가 로마 제국 전체를 흔들었으면요, 1000만이 그리스도인인 우리 대한민국은요, 천지가 개벽해도 벌써 몇 번은 개벽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떤가요? 여전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지 않고 죄는 여전히 만연해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과 세상을 향하여서 비판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이 여전히 깨지고 아픔 가운데 있는 이유는 기독교인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책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 우리 아이들 셋을 데리고요, 햄버거를 사 먹으러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햄버거 가게가 이제 이 횡단보도 건너서 있는데 이게 그냥 왕복 2차선의 좁은 도로였어요. 근데 이 신호등이요, 왜 이렇게 안 바뀌는지 시간이 너무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끝까지 기다렸을까요? 그냥 건너갔을까요? 제가 끝까지 기다리려고 했는데 저도 배고프고 등산을 하고 내려온지라 아이들도 배고픈 모습이 보이니까 제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차도 없었고 너무 그냥 이 좁은 도로예요. 짧은 도로, 횡단보도 짧으니까 제가 아이들 보고요, 야, 건너가자! 하고 데리고 건넜어요. 발을 딱 내딛고 건너는 그 순간 둘째가 이러는 거예요. 와! 신호가 바뀌었어! 그때 마침 신호가 파란불이 된 거예요. 그 순간 아차 싶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사소한 일일 수 있지만요, 아빠가 교통신호를 어기는 이 모습을 아이들은 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대로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나마 제가 좀 안도의 숨을 내신 건 뭔지 아십니까? 발을 내딛는 그 순간 초록불로 다행히 바뀌었다는 거. 그러나 이미 그 전에 저는 그냥 빨간불일 때 건너자고 벌써 쏟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비단 이런 일 뿐이겠습니까? 요즘 아이들에게 장래 희망이 뭐냐고 물으면요, 대다수가 이렇게 답한답니다. CEO나 연예인이 되고 싶대요. 근데 연예인은 이제 뭔지 아는데 CEO는 뭐 하는 사람인지 애들은 잘 몰라요. 근데 이거 하나는 분명히 안 돼요. 돈 많이 번다는 건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자기 반 애들한테, 한 아이한테, 얘야, 너는 장래 희망이 뭐니? 라고 물으니까 그 애가 그러는 겁니다. 재벌 2세요. 근데
자기 꿈을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애 표정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딱 보면서 너무 어두우니까 야, 넌 꿈이 재벌 2세가 되는 거라고 당당히 말했는데 왜 이렇게 어두운 거야? 라고 물으니까 아이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우리 아빠가 노력을 안 해요. 왜냐면 내가 재벌 2세가 되려면 아빠가 노력해서 재벌이 돼야 되는데 그럴 기미가 전혀 안 보이니까 재벌 2세는 되고 싶은데 그렇게 좀 부자로 살고는 싶은데 그렇지 못한 자기 현실이 너무 씁쓸하고 아팠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웃으면서 우리가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만 돈 많이 버는 인생의 꿈을 도대체 이 초등학교 아이가 어디에서 배웠을까요, 여러분? 세상일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보다는요, 가장 많은 시간을 접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대화하며 지낸 부모님에게 배웠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우리 한번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어떤 가치관을 가르치고 있나요? 어떤 가치관을 전수해주고 있습니까? 성경적인 가치관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먼저 깨어야 되고요, 먼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어른들이 먼저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 앞에 서야 하고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기를 결단을 하고 그리고 삶으로 가르치고 보여주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다음 세대 아이들은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냥 명목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깨어진 이 세상은, 이 깨어진 세상의 회복은요, 점점 멀어져만 갈 수밖에 없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아프고 더 괴로운 현실 속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요, 우리 모두 다시 이런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매일 직면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고 악인은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소리를 높이고 손가락질을 하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복음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나도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그 사실 앞에 우리가 여러분 직면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깨지고 상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나도 그 심판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여러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인지 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우리의 심령 안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한지를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삶을 주님께 드려요. 그리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을 펼치고 깨닫게 하신 만큼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땅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게 돼요.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가정이 바뀌기 시작하고, 그리고 점점점 그 변화는 어디로 이어집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이게 주님께서 깨어지고 아픈 이 세상을 회복시켜 가시는 방법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한 명의 스타가 구원의 역사를 쓴 적은 거의 없습니다. 세상을 변혁시켜 나갔었던 것은 위대한 영웅이 아니라 사실 성경 곳을 살펴보면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구약성경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물론 그 큰 그림을 그렸던 사람은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3장을 보면 자기 역할과 직분을 따라서 성벽 재건에 참여했었던 사람들의 명단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기록을 보면 이렇게, 누가 이제 그 성벽 재건에 함께 참여를 했냐면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유력자, 금장색과 향품 장사라고 불리웠었던 사람들, 그리고 또 많은 여성들의 이름들, 혹은 단칸방 혹은 새방에 새들어 사는 사람들도 또 그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에 참여했습니다. 한마디로 그 리스트를 보면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에 헌신적으로 동참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아무 의미도 없어 보이고, 솔직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막 족보나 이름이 막 나열되면 우리 읽지 않고 건너뛸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품만 나오는 따분한 그 명단을 너무도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아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을 성실하게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대단하지 않아도 돼요. 너무 대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매일 복음 앞에 서셔서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랑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매일매일의 삶이 쌓여져 갈 때, 그때 내 삶과 그리고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20년이 걸릴 수도 있고 3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변화가 조금씩 이 세상으로 반드시 이어진다는 것. 그래서 제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이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주님을, 우리가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의 어떤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면서, 근데 그것이 내 힘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말로도 할 수 없는 그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정말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좀 결단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가사를 한번 보시면서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점점 이용하려 하네.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내가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과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을 멈추고 다시 복음 앞에 서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다시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회복해서 주님께 내 삶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일 깨닫게 하시는 만큼 신실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르치겠습니다. 말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의 깨어짐과 아픔과 고통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나는 괜찮고 그들이 문제라고 생각할 때가 많고, 여전히 사람에게 그 희망이 있고 사람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착각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을 멈추기를 원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겠습니다. 복음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매일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만큼 신실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깨어지고 슬픔과 고통이 있는 이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켜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들에게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르치겠습니다.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내 삶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그 다음 세상이 우리의 자녀들로 인하여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세상, 지금보다는 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가는 그 세상에 놀라운 그 변화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주의 사랑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우리가 이 삶을 이루어갈 수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주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복음 앞에 서서 십자가 앞에 서서 우리를 향한 주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하는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깨어지고 어그러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도 그 세상 속에 함께 머물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다른 사람들을 신랄하게 정죄하고 비난할 때가 주님 참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 다시 복음 앞에 세워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탓하기에 앞서서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다시 확인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확인되어질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결단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매일 깨닫게 하시는 만큼 신실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르치기를 결단합니다. 근데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으로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셨던 이 사명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씩 순종함으로 이루어가는 귀한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9장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유감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널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만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넌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들으신 헌금에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는 비록 설명할 수 없을지라도 지금의 모든 상황과 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산 소망을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헌금을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이 헌금을 통해서 우리 효민교회가 복음으로 세상을 밝히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육신의 질병과 싸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우울함과 공황과 싸우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함으로 그 심령을 채워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평안함을 깨는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과 학원과 또한 학교를 지키셔서 주님 보호하여 주십시오.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살 길과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광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금의 어려운 때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 수험생 자녀들, 해외에서 공부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여서 주어진 삶들을 감당하며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태문을 여시고 믿음의 대를 세워가는 그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의 때, 어둠의 때에 우리의 걸음을 밝혀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뿐임을 고백합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놀라운 삶의 간증을 고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놀라우신 그 은혜가 주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며
주님께 내 삶을 드리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에서 나와 내 가정과 내가 머물고 있는 이 땅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현민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